네, 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천교회에 와주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함께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또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평안하긴 했는데요. 오늘 좀 덥긴 더웠습니다. 사실 뉴스에서는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아직 비는 오지 않았고 아마 내일부터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무더운 여름 날씨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언급된 그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요, 그 뒤에 이어서 12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그 시대를 맞이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15장과 16장에는 하나님을 대항했던 오므리 왕조에 대한 그러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종교적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까지 한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2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의 통치와 그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홀수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연대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간략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통일왕국 태평시대를 누리면서 120년 동안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 3명 다 기억하시지요? 그 제1대 왕은 사울이었고요. 제2대 왕은 다윗, 3대 왕은 누구였나요? 네,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후에는 그 솔로몬 그 당시에 아주 큰 용사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솔로몬 그 뒤를 이어서 북방 이스라엘로 아예 분리되어서 그 통일 왕국은 마침내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과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 북한 나뉜 것처럼요.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한 몇 개 지파나 넘어갔습니까? 10개 지파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08년 동안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9개 왕조, 9개 패밀리를 거치면서 19명의 그 왕을 배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BC 722년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북방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맥이 끊겨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럼 남방 유다는 어느 지파가 남았습니까? 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았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2개 지파가 약 344년 동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시드기야까지 20여 명의 왕들이 통치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되면서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부터 그 남유대 왕국은 아주 끝나게 돼버리고 말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19장까지는 주로 북방 이스라엘에 관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 그 19왕은 하나같이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악마 같은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그 아주 악한 왕이 누구입니까? 네, 제가 들었는데요. 아합입니다. 네, 아합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부터 북이스라엘 제1대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미 솔로몬 왕 때까지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에 있는 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대 제1대 왕이지요. 왕권을 이어받은 르호보암은 어른들의 그 권면을 아주 무시하고 아주 젊은 사람들만 그 왕국으로 고문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과는 아주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아주 분열되어서 솔로몬 왕 때에 아히야, 방금 전에 말한 이 아히야 선지자를 그 예언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래 성경절을 보면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네,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네,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여로보암은 합리적인 판단력의 소유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으로부터 얻은 그 지식을 통해서 10개 지파를 아주 잘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준비된 아주 적임자였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여로보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아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따른 10개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엔 어떻게 했나요? 항상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갔죠. 근데 그 북방 이스라엘은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통일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었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서울로 오는 거를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서 이 평양을 만들었겠죠? 이 아마 여로보암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그 아주 안 좋은 죄를 저지르고 마는데요. 그가 북이스라엘의 베델, 그 단, 그곳에다가 그 산당 안에다가 금송아지를, 그 금송아지 아시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섬겼던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그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아주 백성들에게 아주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그 화를 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 왕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지파를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욕망이 아주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자기 약점을 보지 못했다. 여로보암은 저희 조상들의 수세기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중에 매우 익숙했던 우상을 하나님의 상징으로 그들 앞에 세움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큰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조상들이 했던 그 악한 금송아지를 세우고 절하게 되는 일을 범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또 다른 실수는 베델과 그 단에 세운 사당에 레위인들 아시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 금송아지 제사장을 누구로 세우려고 한다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그러나 레위인들이 그 여로보암의 그 제안에 이렇게 바로 승낙했을까요? 네, 저만 이렇게 해주시면 저 바로 금송아지 섬기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은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절하고 바로 그 남유다로 내려왔고요. 하지만 나머지 그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 레위인들이 잃었기 때문에, 근데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또 여로보암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일반 백성을 그 종교 지도자를 세워버려요. 그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 제사장을 따르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에 절하고 말게 돼버립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네,
그는 정말 많은 실수를 범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레위 지파만이 성소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성소 제도를 이처럼 무시한 여로보암의 그 하나님을 향한 아주 대담한 그 도전은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되지요. 여로보암은 22년 그 통치 끝에 그 르호보암의 후계자 남방 유다의 제2대 왕인 그 아비야와의 전쟁에서 아주 비참하게 패배를 당하면서 죽게 돼버리고 맙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아주 겨우 몇 개월 동안 북방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나답 역시 아버지처럼 악한 행실로 인해 왕위를 계승할 모든 친척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어서 이 여로보암 왕조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비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함이라 라고 이렇게 왕상 15장 29절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배도하던 대부분 기간 동안 남방 유다는 제3대 왕 아사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사는 북방 이스라엘과 다르게 여호와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면서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뜨리면서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나라를 아주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사실은 이 역대하 14장 2절로 5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한 남방 유다는 아주 평안함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4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고 죽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남방 유다의 제4대 왕이 되고 이제 이 왕관을 쓰게 됩니다. 오므리 왕조는 이제 다시 북방 이스라엘로 넘어가서요. 오므리 왕조는 북방 이스라엘의 아주 강력한 그 왕조였습니다. 오므리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옮기고 북이스라엘 왕권을 아주 강화시키고 4대에 걸쳐서 북방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오므리의 왕 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합 왕 시대의 남방 유다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네,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었을까요? 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영된 이유로 7번째로 이 아합 왕이 북방 이스라엘의 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은 여로보암, 2대 왕은 나답, 3대 왕은 바아사, 4대 왕은 엘라, 5대는 그 7일 동안 왕권을 7일 동안밖에 누리지 못했던 왕이 있어요. 그 시므리 다음 오므리 다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의 대명사인 그 아합 왕이 제7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합의 등장. 그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무려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니라. 오므리 왕의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의 안에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드니 그는 그 이전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노라. 아합은 여로보암보다 그 죄를 졌는 게 아주 가볍게 여기던 왕이었어요. 아합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이스라엘 왕보다도 아주 악을 쉽게 저질렀던 악의 대명사
정말 그런 사람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 아합 왕이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먼저 이 성경절에서도 등장하고 있죠.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와이프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아합 당시 그 정세를 살펴보면요, 그 이스라엘과 그 아람은 서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싸우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사돈을 맺죠. 그래서 그 사돈과 동맹을 하여서 아람의 위협으로부터 북방 이스라엘의 그 안정을 도모하고자 그 시돈의 왕 딸과 아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북방 이스라엘은 강대국과의 대치에서 그 시돈과의 동맹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안정을 되찾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아주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선지자 왕 그 영감의 글에서는요, 시돈의 왕 엣바알을 바알의 대제사장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엣바알, 바알과 함께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자, 아주 악한 왕이었죠. 이 엣바알은 이 히브리어인데요. 그 요세푸스는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난 그 엣바알과 일치되는 엣바알 왕 시대 때 가뭄에 관하여, 더 나아가서 엣바알이 페니키아에 있는 보트리와 리비아에 있는 야우자의 성을 건립하였으며 또 두로를 통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합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합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정략 결혼으로 이 바알을 섬기는 아내 이세벨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바알과 이 아세라 이 신은 이스라엘 아주 전역에 산당이 세워졌고요, 볼 수 없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합은 자신의 딸을 또 누구랑 결혼시킨지 아세요? 지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똑똑해요. 남유다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도 정략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비록 국제 그 정세는 아주 일시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지만 그 바알 숭배를 끌어들인 그 대가는 아주 컸습니다. 영적으로는 정말 아주 치명적이었죠. 많은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이 아세라는 아스다롯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섬기게 되는 아주 엄청난 결과를 저지르고 맙니다. 드디어 북방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 시대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면 이 바알과 아세라는 얼마나 악했을까요? 이 바알은 폭풍의 신이라고도 하고요, 농경의 신이라고도 하고요, 아주 여러 지방의 많은 다산의 신들을 상징하기도 했는데요. 다산 신은 그 자연 속에 있는 생산의 원리로서 경배되었습니다. 이때 아합은 이 타락한 종교를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자유를 준 게 아니라 장려했어요. 절하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이었던 그 왕이 어떻게 그 백성들이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알은 흔히 여신 아세라와 결부되었고, 바알 곁에는 그 아세라를 상징하는 나무 그루터기 곧 아세라 목상이 항상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상이 바알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저 상이 아세라 상입니다. 참, 그래서 저희 영감에 그래도 살펴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자원하여 여호와를 떠나갔으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며 여전히 죄에 빠진 그들을 그리워하사 당신의 선지자 중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하나를 그들에게 보내실 것이라. 이런 암흑기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한 위대한 선지자를 등장시킵니다.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의로운 선지자 한 명을 세우시고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이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좀 긴 성경절이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의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하나님께서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불러내십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엘리, 나의 하나님, 야,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한국 이름으로 불리면요 좀 긴 이름이죠. 그러니까 저는 정훈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 선지자 이름은 안녕,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운 이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저는 정훈입니다. 이렇게 아마 인사했을 거예요. 참으로 위대한 이름이었습니다. 열왕기상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성경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만 내리게 하는 게 아니라 땅에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고 정말 아무런 물이 솟구치지 않을 거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아주 악한 아합 왕에게 말하게 합니다. 엘리야는 담대히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를 있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언하고 떠나갑니다. 선지자의 말은 아주 즉각적으로 그 즉시 효과를 아주 나타나게 됩니다. 시냇물이 마르고요, 식물들이 시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날라주십니다. 말라가는 시내와 시냇물을 보시고 아합은 바알과 아스다롯 신들에게 비를 내려 풍요롭게 해달라고 바알 제사장을 모아서 밤낮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아까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무엇을 상징하는 신입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다산이요. 아주 풍요와 다산의 신인데 그 백성들을 3년 반 동안 비뿐만이 아니라 이슬까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 무능한 바알과 아스다롯 신이 섬기는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제껏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롯 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제사장 엘리야의 선언에 무능한 신인가 하나님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가뭄으로 야합이 회개했을까요? 오히려 분노했어요. 분노해서 전국 방방 곳곳을 찾으면서 엘리야 어딨냐, 엘리야 어딨냐 하면서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아주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돈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어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여인이 시돈 사르밧의 과부인데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시돈 그 과부 이 사람이 부자였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돈 과부에게 밥을 얻어먹으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 여인에게 보내셨을까요? 엘리야가 그 사르밧에서 만난 그 과부의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글에서는 심지어 그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서 지낼 안전한 곳이 없자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를 위해 먼저 떡을 만들고 그 이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상식적으로 상상이 가십니까? 이 여인은 하나뿐이 없는 아들과 함께 이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이스라엘에서 한 선지자가 왔는데 너는 나한테 이 빵을 먼저 나한테 대접을 하고 그 뒤에 빵을 구워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가뭄으로 먹을 게 하나도 없게 되자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과부에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석에서는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믿음의 시험이었다. 과부는 방금 자신의 궁색한 형편을 설명하였다. 통에는 가루가 거의 바닥나고 고작 작은 빵 하나를 구울 수 있는 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다. 그것을 먹고 나면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 요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수반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베품이 가져다줄 복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은 그녀가 선지자에게 베풀면 베푼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돌려주겠다는 점을 그녀에게 분명히 하였다. 그녀는 그 시험을 충족시켜 풍성한 보상을 돌려받았다. 그렇습니다. 그 과부는 얼마나 많은 심적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마지막에 남은 그 음식을 달라고 하는 선지자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선지자에게 순종한 과부는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종을 대접한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차고 넘치는 보상을 주셨습니다. 영감의 글에서도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련과 빈곤의 때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엘리야의 시대보다 적어지지 않았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10장 41절이라는 이 약속은 지금도 옛날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신 때와 똑같이 확실하다. 네. 아무리 시련과 빈곤이 닥쳐올지라도 자신보다 더 가난한 자에게 동정과 도움을 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찾아 하나도 살려주지 않기로 아주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많이도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멸망당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 국내 대신이면서 하나님을 아주 충실하게 섬긴 오바댜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100인 나눠 50인씩 굴에 숨기고 그 빵과 물을 먹였습니다. 온갖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비해 주셨던 것이었죠. 사르밧에 숨어서 지내던 이 엘리야가 용기를 내어 드디어 오바댜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아합과 마주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는 자여 너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물며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그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담대하게 갈멜산에서 혼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주변에 구경 나온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르지니라 라고 이렇게 책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도전장을 던져주었고 그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의사를 표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의 그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선지자의 글에는 아주 슬프게도 그 군중 가운데 그 누구도 그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었지요. 엘리야는 먼저 바알 선지자들로 향하여 한 마리씩 송아지 한 마리씩 제단에 들고 자신의 신을 불러서 불에 불을 붙이지 말고 번제를 드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을 부르면서 제단 주변에서 뛰며 춤추지만 하루 종일 춤을 췄어요.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너의 신이 잠자고 있는 거 아니냐? 너의 신이 잠자고 있으니까 빨리 깨워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막 조롱을 하면서 비웃습니다. 잠잘지도 모르니 아주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불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끝까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뉘어지고 이제 저녁을 향해 달려오는데 아무리 바알 선지자들이 날뛰고 막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해까지 했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결국은 포기를 하고 드디어 엘리야는 12돌로 제단을 쌓고 나뭇가지 위에 송아지를 놓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3번이나 재물과 나무에 그 물을 부어서 도랑에 물이 차도록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하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이 내려와 번제와 나무와 돌까지 다 태워버리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아합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 뒤에 이 광경을 보고요, 바로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분노하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바알 선지자들 하루 종일 제사를 드려도 응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이 기도 한 번만 했는데 그 즉시 응답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분노하였고 모든 바알 선지자들은 기손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비로소 그 사건이 벌어진 뒤에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그 가뭄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합도 이 광경을 보았어요. 하지만 근데 그 와이프는 이 광경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그 사건을 그 와이프인 이세벨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이세벨은 아주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당장 가서 엘리야를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저는 아직 결혼을 해서 잘 모르는데요. 와이프가 이게 하라 그러면 바로 순종해야 되죠. 바로 순종을 합니다. 바로 죽이러 이제 찾으러 막 돌아다닙니다. 그 기적을 보고도 그 와이프의 한마디에 엘리야를 죽이러 막 찾으러 막 나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룻길을 도망쳐 로뎀 나무라는 그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에게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한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이 멋있었던 엘리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이 엘리야가 지금은 또 죽을까봐 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게 좀 초라하게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12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거기 있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구별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또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무서웠습니다. 엘리야는 본인이 죽을까봐 굴 속에서 숨어서 아주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임하는 그 종을 만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어 그 까마귀들이 너를 돌보게 하였고 나중에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서 음식을 끊이지 않게 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과부의 아들 또한 살리는 기적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갈멜산에서는 홀로 너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들을 대항하여 이기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엘리야가 이제 한 여인 그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겁이 나서 이렇게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숨어있는 나약한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 나 혼자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이러한 기적을 행하였지만 나 혼자다. 나 외롭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엘리야는 혼자 남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그 의인을 남겨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무려 7,000명의 의인을 남겨두었다. 너는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이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이 무려 7,000명이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으로 침묵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가 어찌하여 여기 숨어 있느냐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전 세계 4대 개신교, 네 번째로 큰 개신교회고요. 200여국 이상, 3천만 명의 이상의 성도들이 매 안식일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위대합니다. 저희 교회에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3천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바로 저희 안식일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지 그제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서천은만 보더라도 저희 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딱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아주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더 용기를 가져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저희 성도님들을 합심하여서 저희 2주에 한 번씩 나눔 활동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되고 정말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평가를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봉사할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는 찬미 48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8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많은 곳 내 어이 여기 살릴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악에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주일 동안 평안함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늘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늘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강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